어제에 이어서 우리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장은 제일 중요한 게 9장 3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9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라가 망했느냐고,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했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 잘 지키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이제 9장 마지막 절 38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부터 다 써서 이제 우리가 이 결단에 참여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명단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명단이 나오고 28절부터는 그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명단에 의미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 자 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부총독입니다. 부총독. 그러니까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 하듯이 느헤미야가 총독, 시드기야는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부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책임자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2절부터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해서 쭉 나오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스라야부터 8절의 스마야까지는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총독단, 총독과 부총독,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숫자를 세보면 21명입니다. 21명의 제사장. 자, 9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 성전에서 돕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게 13절까지 나오는데 17명입니다. 17명.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14절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행정 책임자들, 각 고을을 맡았던 행정 책임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 숫자가 14절부터 27절까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총독, 부총독 2명, 2절부터 8절까지, 8절에 제사장이 동그라미를 치면 2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이 21명,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사람이 17명, 그리고 14절에 우두머리들 명단이 쭉 나와서 44명. 그래서 도합 84명입니다. 총독, 제사장, 레위인, 행정 책임자. 이 지도자가 84명이다. 이 84명 지도자가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진흙을 말려서 진흙을 구워서 영원히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4명의 지도자가 그렇게 봉인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들이 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1절부터 27절까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그 맹세를 따라서 일반 백성들, 느디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층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다 우리도 저 지도자들을 따라 저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함께 맹세하자.
그래서 맹세했던 사람들이 28절의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총독부터, 그 다음에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영적인 책임자들이죠. 이 영적인 책임자들이 바로 설 때 44명의 일반 행정 책임자들도 서명을 하고, 그 일반 행정 책임자들 밑에서 일반 백성들도 함께 그 맹세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니 평민들이 따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고 일반 행정 지도자가 그 다음을 따르고, 그러니까 일반 모든 백성들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솔선수범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솔선수범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오늘 10장의 명단은 그저 나온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총독, 제사장, 레위인, 우두머리들 여기다가 딱 줄을 치든지 해서 앞으로도 느헤미야 10장 읽을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백성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순서도 보십시오. 행정 책임자가 중요해 보이지만 영적인 지도자 이름을 먼저 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행정 책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오셨다고 해도 그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꼬꾸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꼬꾸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꼬꾸라진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온 나라가 바로 섰고,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읽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1차에 스룹바벨이 537년에 기원전 5만 명 가까이 데리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2일간 성벽 재건을 완공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그냥 술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모든 직접 드시는 음식과 술을 직접 맛을 보고 그걸 다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시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독을 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신하를 술 맡은 관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음식만 책임진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급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에게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왕이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조언을 구하는, 흉금을 틀어놓는 그 유일한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제일 높은 지위였죠, 이방인 치고는. 그런데 그 지위를 갖고 있다가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형에게, 형님,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우리의 동족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의 좋은 직책보다 내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에 왕에게 아뢰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더 꼽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에스라가 되겠죠. 이후에 모든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니까. 한 사람의 힘이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정말 강한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나라가 지금 바로 서고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여호수아 이래 거의 1000년 만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위대한 일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한다고 뭐 우리 가정이 달라질까?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교구가 달라질까?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까?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대한민국 교회가 달라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귀가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게 이겁니다. 야, 너 하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너 하나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다고 가정이 달라지냐? 안 변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오늘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 늘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부흥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세벨이죠.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때가 최악입니다. 왕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새벽에 나올 때 추웠습니까? 이 추워서 안 나가야 되겠다. 한 사람 안 나오고 두 사람 안 나오면 버팀목이 점점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쏙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버팀목의 역할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만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위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52일 내내 영적인 버팀목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다 보인다고 이렇게 다. 저분 오늘 조금 지각했구나. 저분은 여전히 빨리 나오셨구나.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계획하면서부터 당회할 때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52일간 개근하십시오. 장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회원은 열심히 회의 잘하는 게 당회원이 아닙니다. 회의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회의를 해야 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죠? 아이고 저분 계속 나오시더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무장로님들이 당회에 열심히 회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걸 하는데 당회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 그걸 매일 성도들이 보면 이야, 장로님들 참 열심히 기도하신다. 이번에 장로님들 저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는구나. 그러면 당회에서 뭘 결정을 했는데 저걸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사이에 들어도 아닐 거야. 장로님들이 이번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저분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내 생각이 짧은 거고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당회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재직회의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당회가 만장일치가 되고 회의가 짧아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회의만 길게 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권위를 딱 확보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도, 평신도들 생각이 달라도 저분들만큼 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 없고 저분들만큼 교회 일에 정성을 다하는 분 없으니 당회를 신뢰하게 되고 재직회를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 임원들을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들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자녀들은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영적인 권위가 서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조언해도 자녀들이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조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저분의 조언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 영적인 조언이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지도자 84명이 바로 섰을 때 온 백성이 따랐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배지 보이시죠? 배지. 그때 제가 한번 임직식 할 때 11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 배지를 보면 우리 교회 저하고 장로님들이 다 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그때 안 계신 분이 자꾸 저한테 이 배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배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만 단 배지입니다. 이건 다 보십시오. 아무도 이거 단 게 없습니다. 이 배지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모 장로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를 좀 꼭 보시죠. 예, 장로님. 주일마다 뵙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꼭 봐야 된다. 그 이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제 방에 잠깐 오시죠 하고 갔는데 요만한 이 보석 케이스 같은데 딱 열고 이걸 목사님 제가 이거 좀 달아드리고 싶다고 그 저한테 달아주셨습니다. 그 연세 많은 어르신이 딱 그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이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금 이런 거 선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쓸까? 그걸 고민하시다가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야 되겠다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그걸 다 녹여서 그 잘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걸 우리 교단 마크가 들어간 금으로 만든 배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본인이 모은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한테 달아주셨습니다. 달아주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달 때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손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요 이러면서 막 달아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달아주시고 장로님들 다 이거 하나씩 달으라고. 그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이거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이걸 달아주는지. 근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저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님이십니다. 신일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배지를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님들께 이 배지 다 나눠주면서 무슨 뜻일까요? 후배 장로님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잘한 건 개성하고 부족한 건 더 잘해서 신일교회 이 어려울 때 더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배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이 배지를 놓고 있거든요. 양복 바꿀 때마다 이걸 다는데요. 이거 달 때마다 꼭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이렇게 태극마크 다는 느낌. 이거 대표 선수가 되는 거죠. 이 마크를 딱 다는 순간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달고 가면 다 물어봅니다. 그거 무슨 배지냐고. 왜? 우리만 달았으니까. 이게 나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이 이런 이야 그런 장로님이 계시냐고 참 부럽다고. 여러분 저는 그분이 금배지를 달아주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워야 할 건 그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그거 다 떠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분들한테 잘해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정말로 부담감을 영적으로 가지고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행불언지교 한문으로 이렇게 하라 불언지교 그 말 없이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거죠. 행불언지교. 그러니까 그냥 딱 달아주는 것 자체가 수없는 몇 마디 말보다 훨씬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목사님, 신일교회 목사님답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제가 맷집 올 때마다 그 장로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말 없는 가르침으로 기도의 자리에 항상 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와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치우침이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지도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온 백성들이 바로 섰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벌써 쓰려고 그러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뭐 설명을 해야 쓰지. 진짜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기는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맹세를 하는데 누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2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맹세가 훌륭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좋은 걸 제안했거나 자기들끼리 합의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그저 순종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좀 깁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도권,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앞으로 꼭 명심하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어떤 경력을 더 많이 만들까? 나의 주도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인생 다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기치 않은 뜻밖의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영원히 나를 도와줄 분이 내 마음에 가장 큰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요. 저분은 나 안 도와줄 거야 했는데 뜻밖의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훌륭한 건 뭡니까? 말씀을 함께 다 읽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초막절 지킵시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말씀을 산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망했으니 앞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일부터 보겠지만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단결해서 잘하느냐, 어떻게 이 나라를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이 나라의 성패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축복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앞으로 더 바쁜 일이 많아지거나 혹은 오다가 안 오시는 분 이렇게 권면했는데 바빠서 못 가요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빠서 새벽기도 못 나간다. 그건 비유하면 이런 거죠. 차 몰고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차 몰고 다니는데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 다 웃으셨잖아요. 차를 열심히 몰고 다니려면 기름을 제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잘 다니지요. 바쁘다고 해서 차 타고 막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 주유소 갈 시간 없다고 차 계속 가면 차가 그냥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그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은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드린 시간 때문에 남은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 그런 뜻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죄송한데 저희 집안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집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거든요. 형이 있고 저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직업 군인입니다. 올해 이제 전역을 합니다. 저희 형이 지금 육군 대령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저랑 이제 제가 연년생이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형제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교회 새벽기도도 늘 같이 가고 늘 참 친하게 지냈는데 형이 육사 다닐 때도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육사는 생도들 시간이 기상 시간이 있는데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전에 큐티 모임 하겠다고. 그 어떻게 보면 육사 역사상 처음일 텐데 생도들 중에 자발적으로 큐티를 만들었던 형입니다. 참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성경 읽다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3명 하는 카톡방에다 올립니다.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구절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동생도 답글 달고 주로 이제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니까. 제가 답글 달고 신앙생활하다가 느낀 거 이런 것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형이 이제 중령 때 이제 대령 딱 달았을 때입니다. 육사 다닐 때 공부도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더 잘 되기를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인데 명절 때 되면 이제 삼형제가 만날 거 아닙니까? 고향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형이 어느 날 저희 동생 둘하고 형하고 만나서 차를 한 잔 이렇게 하는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직업 군인의 경상도 사람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고민이 많다. 무슨 고민인데? 좀 고민이 있다. 뭐 좀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톡 잘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욕심을 내서 장군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장군에 대한 미련을 접을 것인가? 뭐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 동생 입장 형 이왕이면 잘해봐. 동생 둘은 형 잘해봐. 야, 내 고민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령, 중령, 대령 되면 이제 고급 장교가 되니까
회식도 많고 장군들하고도 자주 어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많은 겁니다. 저희 형은 맥주도 한 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대장하고 연대장 하는데 별 2개 사단장이 별 3개 군단장이 와서 야 맥주 한 잔씩 하자. 근데 영광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대대장이 저는 술 안 마십니다 하고 사이다 먹기 쉽지 않습니다. 직업 군인이.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형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맥주 한 잔 하는 걸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 형의 고민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아는데 이런 것으로 내가 고민하는 게 싫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더 잘 보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장군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야전 군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군인이기 전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내 신앙의 지조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진급에 대한 미련을 접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봐라. 뭐 이게 이제 몇 시간 이야기한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워낙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형을 이렇게 가만히 그전에도 봤지만 저하고 1살 차이니까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 참 형이지만 대단하다. 저렇게 생활하기가 저도 군목했지만 참 어려울 텐데 오죽했으면 그 군목 목사님이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 좀 적당하게 그런데 좀 이렇게 해주고 하라고,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목사님이 권할 정도인데 저희 형은 안 합니다. 나 그 관심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군생활 잘 하고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그 어떨 때는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저희 형은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전역합니다. 그 이제 아는 분들은 자꾸 형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저희 형이 장군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령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중령도 잘한 거고 소령도 잘한 거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장군 된 사람 다 타협했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쓰셔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 형의 경우는 저희 형의 경우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형이 대령으로 전역하지만 영적으로는 육군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을 보면서 동생인 목사가 이렇게 존경한다는 건 우리 형 인생을 잘 산 거 아니냐. 제가 제 동생한테 묻지 않아도 제 동생도 같은 느낌일 겁니다. 연대장 때도 대대장 때도 늘 가서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온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도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아마 저희 형이 앞으로 그때 그래서 장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장군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형이 소위 따라서 지금 육군 대령에 이를 때까지 형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그분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 저분이 예수 잘 믿는 저 모습을 나도 본받고 싶다. 저분이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다 라고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게 육군 대장이 돼서 훌륭한 정신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도 있고 훨씬 명성이 더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저분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다. 내가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저분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백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딱 12명. 그렇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겁쟁이 소심했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다 도망가서 실패자가 아니라
왜 수백 수천 명의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한 번의 설교에 수만 명을 구원시키지 못했느냐고, 십자가의 바보처럼 저렇게 왜 죽어가냐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욕했겠지만 결국은 패배한 것 같았던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스승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 새벽기도 50일 하는 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짧은 순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순간순간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커져서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서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들이 정말로 84명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바쁜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귀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